오늘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전개될 성경 개론. 네 번째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지난주까지 가나안 정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성경 전체 개론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기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전기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전기 역사로 나눠서 원래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류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를 묶어서 가나안 정착기로 성경 개론 분야에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활동에서부터 사무엘이 세운 왕 사울, 그다음 사울을 이은 다윗 왕,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까지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기 역사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성경 내역 책은 사무엘 상하가 되겠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중반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스토리 텔링으로 이 개론을 풀어 나가려고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사사가 쭉 이어져 오는 세월이 약 200년에서 25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 유력한 자가 나서서 때로는 연합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한 지파에 소속된 사사가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기도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과 같이 그런 좀 혼란스러운, 좀 산만한 그런 시대였죠. 가나안 정복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시기가,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서 살았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하게 다 똑같이 같은 강도를 가지고 가나안을 완전히 지배했던 것도 아니었다고 지난번 가나안 정착기 시기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실로에 여러 지파에서 인정할 만한 유력한 지도자를 두었죠. 대제사장 제도까지는 아직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로에서 제사, 즉 하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대한 그 영향력, 그 예배에 대한 공감, 함께 동참, 연대의식 같은 거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영향을 미치곤 했었죠. 그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정치, 종교, 사법 이러한 것이 하나로 되어 있었던 신정일치제의 그 정치 체제가 사사기 후기에 가게 되면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했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하나의 그 연합 통일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참여하고자 이스라엘 지파가 점유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각지에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 또는 원로들이 실로에 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예배적 기능을 이 엘리 제사장이 하여금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막중한 이스라엘의 통합 지도자 역할을 해왔지만 그가 지도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지도자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 제사장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고 얼마나 일탈된 일들을 일삼았는지 소개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은 망종이었어요. 막 나가는 사람들. 그 예배당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고기들을 가지고 바치고 한 그 성물이죠.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들은 이들은 자신들의 사역과 자신들의 기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신성한 제물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 기호 식품으로 여기고 함부로 손을 대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과 이 성적인 문란도 일으키고 이러했던 비류, 잡류와 같은 행동을 일삼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로 그곳에서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엘리 제사장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엘리가 죽고 나면 그의 뒤를 이어서 원래 제사장직은 세습인데 당연히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죽고 나면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되는 거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품격에 걸맞지 못한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그 엘리의 제사장 집안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자신의 억울함이 복받쳤는지 뭐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해서 그런지 이상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의 기도를 뒤에서 들어보고 네가 낮술을 했느냐, 왜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이 신성한 곳에 와서 예배 이 기도를 중얼거림을 하느냐,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상한 기도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1년에 몇 번씩 이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그 유력한 가문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아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가 뭐 보통이었으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외에도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것이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깊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방언처럼 들렸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낮에 술을 마시고 와서 여자가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젖을 떼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들어 쓰세요. 제발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죠.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뗄 즈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죠. 제가 서원을 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얻은 아들을 맹세했던 대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제사장께서 사환으로 쓰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십시오 하고 맡기죠. 그때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릴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의 사환 노릇을 하면서 성전 그 예배처에 각종 잔심부름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어느 부분에 보면 그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 대한 한 언급이 있습니다. 잘 자랐다는 것이죠. 반듯하게. 그렇게 잘 자라는 사무엘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영 형편없이 자라니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소리가 들린 곳을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호출한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다시 돌아와 잠을 잤는데 또 한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에 다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또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돌아가서 편히 쉬어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가서 자기 숙소에서 쉬려고 하는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말해준 대로 하나님의 인재가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차기 제사장으로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기 제사장의 입지는 사사와 같았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법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사가. 그러니까 엘리가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그 지위를 사무엘이 넘겨받을 수업을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는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식을 엄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시민을 키우지 못한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게 됩니다. 한 예언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 몰락할 것을 예고받은 대로 엘리는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식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끌고 나가서 승리를 끌어보겠다고 다소 주술적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아들들이 둘이나 되는데 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거기에 그들이 끌고 나갔던 법궤를 실은 수레까지 그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빼앗겨 버리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성수에서 기도하던 엘리는 너무너무 놀라서 혼돈해서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목이 꺾여서 죽고 맙니다. 자식들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과 그 소식을 듣고 네 대가 끊기리라고 말했던 그 예언자의 예언 그대로가 엘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엘리 사사시대, 즉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 사무엘이 그 위를 잇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사사 겸 제사장직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달리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섭섭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였나? 왜 내 기능의 일부를 떼어서 왕을 세워서 그 왕에게 자신의 직분을 맡겨달라는 것인데 사무엘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런 것을 요구하는데 이거 온당한 것인가요? 사무엘은 섭섭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도 섭섭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저들이 나 섬기기를 싫어하여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섬기려고 하니 그리고 조르고 악착같이 이렇게 때렸으니 해줘라.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 기도 끝에 사람을 찾아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 당시에 재판관이나 또는 통치자, 사사나 아니면 제사장, 그때는 제사장, 사사, 판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기능, 한 사람이 같은 기능을 했으니까 기름 붓는다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의 일부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할 정치적 지도자가 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통치를 맡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가나안 땅에서 12지파 연합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화정이었죠. 공화정이 아니라 왕정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울은 초기에는 믿음으로 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선발되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발받은 사람답게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차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변하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이 점차 자신의 독단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해야 할 영역의 일까지 사울 왕의 권한으로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순서라든지 예배 집회 장소라든지 사람들을 소집하는 이 하나님 앞에 모임에 대한 문제까지도 자기가 전결사항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무엘의 호된 질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의 질타를 받아서 사무엘이 안 그래도 사울을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주긴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왕정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사무엘이 사울의 전행에 제동을 겁니다. 제동을 거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서 제동을 걸죠. 네가 선을 넘었다. 네가 하나님의 해야 할 일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경계를 네가 넘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제사장이냐? 어째 네가 해야 할 영역만 제대로 하지, 너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너가 삼가해야 될 것까지도 네가 함부로 전쟁을 하니 이제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의 뒤를 이어서 너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의 자식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너도 내가 끊어지리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스케줄을 사울 왕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저주 이후로, 사무엘의 저주 이후로 사울 왕은 전전긍긍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주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일까? 군대 장관 저놈일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자기 여식까지도 의심을 해서 자기 여식의 남편인 다윗 군대 장관까지 의심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의심하는 그 대상을 감싸고 돌면 감싸고 도는 그 자기 딸까지 저주를 합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나보다 네 남편을 두둔해? 이 못된 것, 대먹지 못한 것. 이게 딸을 혹독하게 나무라죠. 그 의심은 거의 질병 수준까지 갑니다. 정신병 질환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떠오르는 차기에 인기 있는 젊은 장군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져서 목숨을 끊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요. 어디에 가서 숨어있다고 하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의 정치적인 정적이 돼가지고 숨어 다니는 신자가 되었을까요?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기고 돌아왔거든요. 그가 돌아올 때 개선하는 그 장군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준 내용은 민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이 소리를 사울 왕이 궁전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많은 자기 휘하의 장수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과 자기의 딸까지도 그 다윗을 흠모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우정으로 바라보고.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놈이구나. 실제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늙은이가 듣기에 그 다윗이 어렸을 때 그를 찾아가서 네가 차기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다고 하는 소문도 사울이 들었어요. 사무엘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하필이면 막내인 다윗을 찾아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차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워진 그 왕위는 영원히 이스라엘 떠나지 아니하는 홀이 되리라. 왕위의 영속성까지 예언을 해주었다는 이 얘기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자타가 다 공인하는 환경 분위기로 사울이 다윗에게 경계심을 갖고 그걸 질투하고, 그런 자기 장인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미친 척 해가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며 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들이 전장에서 전사하고, 그 전장에서 사울 왕조차도 전사하면서 망명 가서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땅의 남부 쪽에서 일부 지역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죠.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는 아닙니다.
일부 지방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그 지역의 왕으로 있던 다윗이 점차 사울 왕의 잔존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무군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도 곧잘해서 많은 영토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한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대체로 그는 신앙적인 영성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비판하는 선지자의 말을 곱게 받아들여서 자신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국 강병의 제국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영토를 넓혀 놓았다면 이 솔로몬은 경제적인 이권을 잘 잡아서 나라의 부를 확장시켰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왕정 제도였기 때문에 나라의 부라고 하면은 솔로몬의 부였겠죠. 왕의 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어느 왕도 누려보지 못했던 막강한 영화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왕으로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와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굉장히 강력한, 즉 이 내륙에 있는 많은 이 풍부한 물산들을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무역을 하는 이 중개 상권을 지중해에 위치해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상권, 중개 상권을 잡았던 것이죠. 그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이 솔로몬 왕이 벌어들이게 됩니다. 물론 막강한 권력에 어마어마한 재력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왕도 많은 사치를 하게 되죠.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 이방의 다른 나라의 공주들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인을 두게 되고 부인들 외에도 탐닉하는 여인들을 자기 여자로 다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후궁들 두게 되고 그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이 필요하고 그들을 살게 할 집을 지어야 되니까 많은 공력들을 백성들에서 차출해가지고 일을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도 많이 사는 왕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왕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솔로몬의 실정과 그의 부패와 타락도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그 왕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게 다 해봤지만 다 누려보니까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즐거운 것은 없더라라고 삶의 회의를 그가 느끼고 썼던 것이 전도서라고 우리가 지금 전해온 얘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솔로몬 때까지 즉 사무엘에서 시작되어졌던 마지막 사사 시대에서 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위를 대관 왕위 임직을 받게 된 사울 초대 왕에게서 다윗 왕으로 그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오늘 이야기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서 전반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도 전반부에 언급이 되어 있죠. 역대기와 열왕기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중복이 있지만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는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남북이 갈리게 되는 다음 편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조 흥망을 이야기하고 왕조가 바뀌는 것을 얘기한다면 역대기는 아니죠. 남왕조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그 관점을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망하는 날 그 왕조까지 쭉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의 후기 왕정 시간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개요
네 번째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